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네, 저희 교회가 2주간에 걸쳐서 선거를 했습니다. 해서 정말로 귀한 분들을 이렇게 뽑게 되어서 다들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토록 많이 세워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울컥울컥한 거예요. 뭐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경험도 했고, 참 이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감사할까,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참 이것이 은혜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우리가 말하기를 인구 절벽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혼자 사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혼 안 하는 가정도 참 많고,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도 많고, 또 자녀를 낳아도 최소한으로 낳는 가정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령 인구는 줄게 되고 학교마다 아이들이 부족한 그런 사태가 되죠. 도시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지지 도시를 벗어나면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마다 이제는 학생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 통합 측이 또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신대도 이제는 경쟁률이요 1대1 가까워집니다. 1대1. 이제 지방 신학교는 아예 이미 미달 사태로 가고 있고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들마다도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 직분을 받아도 교회에서는 일할 일꾼이 없어요. 또 직분을 이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는 자기를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어렵다. 정책당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예산 세우는 게 가장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이제는 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몇 차례를 모여야 돼. 명단은 많은데 넣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물론 다 사정이 있죠. 이름만 딱 보면 이분은 어떤 말로 사양하셨고 이분은 어떤 말투로 사양하셨다, 그 느낌까지 막 옵니다. 다들 못하신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이름을 또 반복하고 돌리며 참 일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제 일꾼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일꾼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죠. 이런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깊은 관심과 또 고민 속에서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피택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감격이고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우리의 과정도 또 우리의 열정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선출된 이 모습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능제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도 더 가능제일교회를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 선배들이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물러갈 때 또 다른 일꾼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죠? 교회가 일꾼을 못 세우면 결국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결국 교회는 여러분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순리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때마다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 것은 교회 우리끼리 다니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써 각자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감당해줘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가능제일교회가 있을까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에 우리가 찾아갈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일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직분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죠. 은혜다, 은혜다.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직분을 당연하게 여기면, 내가 받을 거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근심이 될 것이고 교회의 아픈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또는 이 공동체에게 이런 귀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된 사람이 있고 또 안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거예요. 그걸 떠나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한 일이죠. 나에겐 좀 아쉬운 그런 시간일 수 있겠지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은혜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이 믿음, 감사하는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병 아시죠 여러분? 옛날 소록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물론 거기는 워낙에 또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꾸며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적지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이지만 지역별로 보게 되면 나환자촌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도 벗어나면 저기 양주 쪽에 꽃동네라고 해서 나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구 마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나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병은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병은 뭡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도 이렇게 헤어져야 되고 사회에서도 고립되는 겁니다.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병이라는 병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함께 안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중에 뉴스에도 모처럼 이 나환자촌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경주의 나환자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열심히 뭐 양계를 해서 이 달걀을 열심히 이렇게 해도 그 나환자촌에서 나온 계란이라고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안 살려고, 그러니까 완전 헐값에 넘기는 그런 생활들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은 돈도 부족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고 또 인식된다는 것,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클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고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냥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좀 나은 존재,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만 그들에게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절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뭐 병자라는 얘기도 우리가 뭐 다 치우고 이 고백만 딱 한번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봐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이걸 고백해보니까 이거는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고백이어야 하는구나. 이 고백에서 벗어나거나 이 고백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잊고 살고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고백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왜 오늘날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안 하고 살까? 왜 못하고 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도 많고 기댈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는 잘 살고 못 살고 극명하게 구분되지만 요즘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살고요. 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살고요. 눈에 보이는 것 많이 갖다 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구나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자여도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제한적인 범주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살아야 되겠다. 절제의 범주는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좀 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채워나가는 그런 삶은 지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은 내 삶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살죠.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편을 만드는 일밖에 안 돼요. 편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데 그 고리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찾도록 기다리실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 단 한 가지는 뭘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원이 1만 병사를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내가 사람으로 일하는 거 봤느냐? 소용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믿음 있는 바로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만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일꾼이 필요하지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환경과 빼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항상 신앙도 보십시오. 나라도 또는 지파도 공동체도 그 남은 자사상, 남은 그루터기에 의해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움받고 교회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실존은 뭘까요, 여러분? 나의 현실과 나의 실존 뭘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나 환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실존이다. 안타깝지만 그 사실이 맞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내몰리고 고통으로 쫓겨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삶.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자존감은 완전 바닥에 내려앉았고, 신앙은 가졌지만 희망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딱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내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세상에 이 사회의 루저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외면하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게 될 때는요, 모순과 역설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모순입니까? 내 영적인 실존은 이대로 있는데 이것이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모순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내 삶이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냐면 나의 이 실존을 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이 벌거벗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모습은 약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병 고쳐주시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나병 때문에 그렇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나병이다라고 할 때 그 나병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형적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치유 사건이 병 나음에 초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은 자의 행동에 초점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죠?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율법을 따라서. 그 9명은 유대인들이겠죠. 왜냐하면 한 명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한 명은 가다가 같이 병 나은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의 감사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감사의 고백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 싶어요. 이게 뭔가? 병나음, 치유 사건이면 병 나은 것이 가장 관심이 되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더 큰 이야기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고 감사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냥 기특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구원을 선포. 여러분,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은 아니겠죠, 그죠? 감사가 뭘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감사 얘기하면 감사를 어떤 조건과 자꾸 맞춰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건으로 물론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겠죠. 아, 이번에 수익이 좋아. 아, 이번에 또 내가 할 일을 했어. 뭔가를 또 이루었어. 다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는요, 조건으로만 한다는 것은 성숙된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조건? 우리가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할 일들 막 부어주면 여러분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실패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조건으로 감사한다면 조건으로 감사해도 한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늘 불평과 불만과 화냄과 짜증냄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조건으로 감사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조건은 다 주어졌어요.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감사는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조건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딱 갈라집니다. 공통점은 10명 다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한 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한 명의 감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병 나은 9명은요, 병 나은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감사하게 될 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감사는 그냥 감사해야지 은혜 받은 데 대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답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아프고 괴로워도 속상해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감사로 끝나게 해달라고, 이런 모든 상황에 감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감사는요, 놀라운 우리 기독교 영성이에요, 영성. 이 감사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감사하고 돌아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10명 다 나음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10명 아니야, 10명. 9명 어디 갔느냐 물어요. 감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9명 어디 갔느냐. 이방인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과 감사를 드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이 뭘까? 뭘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병 나은 9명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1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감사의 영성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뽑힌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 감사의 영성이 온전하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까? 고백이 약하네. 내 삶은 전부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소리가 크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안다면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해서 작용하거든요.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은혜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영적 원리죠. 그럼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9명도 병나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9명도 병나음을 받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걸까? 굳이 돌아가서 감사하고 막 해야 될까?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될 때 어떻다고요? 놀랍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이 선언되고 이 사람은 구원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얻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실존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신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더불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감사의 능력과 은총을 얻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경험해 보세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날로 성장해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